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항상 걱정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또 절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의 뿌리이고 중심이다 이렇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잘못 보면 우리 주님이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또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직장이 뭐가 중요하냐, 돈이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 그런 거 다 그 쓰레기처럼 여기고, 공부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 하나님의 뭐 의를 위하여 너희가 먼저 다 하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후대에 와가지고 장절을 나눈 거지, 원래는 편지는 그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편지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의 특징은 뭐죠? 그냥 한 번에 한 호흡에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에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보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물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너희가 이 땅에 쌓으려고, 이 땅에 그냥 모으려고 거기 그냥 아둥바둥 살지 말라. 왜냐하면 돈을 쌓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쌓는 것이 나쁘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물질과 하나님 중에 주인을 선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우리가 필요하기 위해서 저금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나중을 위해서 저금하거나, 뭐 좋은 곳에 쓰거나, 내가 뭘 사기 위해서 저금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나쁘다고 보신 게 아니고,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나쁘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돈을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돈을 주인 삼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뭐죠? 영어로 하면 롤드예요, 롤드. 그러니까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의 내 주인은 돈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1세기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걱정하셨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쉽게 말해 의식주 문제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좀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어 산다는 거는, 그것에 매어 살다 보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될 것이다. 돈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걱정하셔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다 이렇게 인정해요. 성경을 봐도 사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이 방법이 아주 잘 먹혔어요. 첫 남자 첫 여자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대신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악과요? 아니요. 바로 너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에덴 동산에서 너가 하나님이 되면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잖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그 너가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면,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면 창조주가 허락해 줘야 돼요. 내가 만든 창조주가 오케이 오늘부터 너는 나랑 동등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 창조주를 뛰어넘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창조주를 뛰어넘는 누군가가 그 피조물에게 가서 너를 만든 그 창조주보다 뛰어나다, 그 급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피조물이 창조물처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사탄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자주 속습니다. 돈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명예가 있으면 될 거야. 권력이 있으면 될 거야. 많이 배우면 될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웃겨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걸? 아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선택을 누가 하게 시키냐면 바로 내가 선택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이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깬 다음, 야 이거 담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 주인이 이렇게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출근하던데 저거 CCTV 가짜야. 누구도 너 알지 누구? 걔도 그 부자가 된 게 저 집에서 훔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누가 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거짓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데 온 우주 최고예요. 이거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만 유일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이게 틀어서 바꿔도 이게 이기기 힘들어요. 이게 천남자 천여자 이후로 사탄이 거의 다 이겼거든요. 자, 이게 보면 이게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그냥 이거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찝찝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참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든 어쩌든 안 하면 돼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난 도둑질을 했구나.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걸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받아야 될 불이익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냥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내 앞에서 자녀가 배가 고파서 막 울고 불고 죽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훔칩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다 가지니까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틀어요. 상황에 맞게, 나한테 맞게 틀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틀어지는 게 이게 진리입니까? 동해 바다는요, 동쪽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데 강원도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내 자녀들한테 아빠 동해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동해까지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서해로 가가지고 여기가 동해다 이런다고 그게 동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해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미국 땅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문교, 저는 금문교가 금색 칠한 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골든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 그 금을 찾아서 서쪽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통과하는 그 길을 보고 골든 게이트고,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한
그 미국의 개척 당시에 엄청나게 그 유명한 그 아주 그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금문교라는 그것을 지나치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이제 활발하게 부자가 되고 무역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금문교, 골든게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리가 금색이라서 그 금문교가 아니라.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금문교 색깔은 적색, 그 빨간색에 가까운 적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기 싫어. 금문교는 색깔이 금색이어야지 한다고 금문교 색깔이 금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맞고 내가 틀리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든 살지 못하든 내가 믿고 싶든 믿기 싫든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틀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져요. 이게 그냥 우리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냥 계속 나오는 인물들이 사탄한테 계속 깨졌어요. 쉽게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박살났어요. 사탄이 매번 이기니까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한테도 가서 건방 떨었네요. 근데 완전 박살났어요. 하나님은 굳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탄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탄을 상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몸소 친히 보여주신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상대해라. 그럼 이긴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걱정과 불안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가 왜 걱정하고 불안하냐? 불신앙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걱정하고 불안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무익한 거다. 세 번째,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 세 번째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의 사람들 첫 번째는 being, 자녀됨. 그러니까 자녀다운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자녀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는 자녀다움. 어떻게 하면 자녀답게 사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추구하는 그런 다른 것 때문에 현실을 너무너무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 현실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자녀답지 못하다. 오늘 본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부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고 쉬운 세 가지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방탕이고, 둘째는 술 취함, 세 번째가 염려,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악이 바로 염려다, 걱정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제가 몇 번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교만과 좌절은 같습니다. 같아요. 교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좌절은 뭐예요? 염려와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없음. 세상에서는 달라요. 교만과 그 걱정이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교만과 걱정, 그 좌절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가 교만한 거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좌절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 건데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장소에 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부정한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로 자꾸 차오르고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과 상황에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왜 미리 사서 걱정하냐? 주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걱정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지금 걱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걱정이 드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하물며 3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또 오늘 이제 있다가 그게 이제 내일 다시 들어가지고 그냥 다 걷어갖고 아궁이에 던져질 하루밖에 못 사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우리를 더 심히 보기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아빠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모든 염려를 이겨내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하다가도요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죽이겠냐 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걱정에서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누구보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너의 구할 것을 알 것이다도 아니에요. 완료 형태로 얘기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신다.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보다 더 잘한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렵고 힘든 일에 빠져들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전화기에 동영상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하게 뭐 갑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막 이런 사람들 동영상에 찍혀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 말했어도 젠틀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짓말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대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유순하게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동영상을 보면 이게 틀리거든요. 화면을 화면을 보면 이게 내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잘 아는 데를 갈 때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종로 쪽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이제 서울역에서 차를 갈아탔나요? 하여튼 뭐 서울역쯤에서 차를 갈아탔는데 아니 이게 지하철이 얼마나 많이 이게 통과하고 막 국철 생기고 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간판을 보고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막 헤매고 있었어요. 가서 막 헤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게 이쪽으로 가라는 거냐 저쪽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서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그 자매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웃겼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처럼 잘 안 보이나 봐요. 이게 한국 사람처럼 잘 안 보이는지 갑자기 영어로 excuse me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외국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거는 줄 알았어요. 딱 쳐다보는데 누가 봐도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 저를 보고 영어로 쓰면서 do you need help?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영어를 쓴 거예요. 내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번쩍 든 짧은 시간에 든 생각이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 자매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큰 용기를 내고 나한테 와서 이제 외국 사람 도와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4호선을 찾는다. 4호선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래요. 근데 이제 영어가 잘하는 친구면 서로 영어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영어가 이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뻘쭘하게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내가 이제 고맙다 뭐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여기 한국에는 왜 왔냐라고 물어요.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관광객 복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근데 제가 막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 필리핀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많은데 갑자기 왜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엉뚱한 나라 이름을 댔어요. 내가 그때 방글라데시를 댔나? 어디 동남아 쪽을 얘기를 했어요. 동남아 쪽을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냐고 의아해하지 않고 믿고 가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라고. 근데 마지막 갈 때 그 친구가 저한테 God bless you 이러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든지 제가 그때 월요일이었거든요. 주일날 굉장히 은혜 받았나 보다. 그래서 뭔가 은혜 받은 일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그 유학생활 10년 왔다 갔다 했다 10년 나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서울역에서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간판 보가지고 그거 못 찾아가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나름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버스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버스 전용차로가 잘 돼 있어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없어서 버스 한번 막히면은 이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전 지하철 타는 거를 좋아했어요. 지하철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하철은 나름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역 도착해서 국철을 타고 갈아타려고 그랬는데요. 처음 가본 데도 아닌데도 이거 못 찾겠더라고.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당황해 보였으면 이 영어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그 여자분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말을 걸 정도로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못 찾고 있다. 길 하나 찾는데도 그렇게 어리버리한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내일은요 내가 80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내 나이가 1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안 살아본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을 가야 되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보다 잘 알고 있으니 어떡하라? 나를 좀 믿어다오. 오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그래 한두 번 걱정이 아니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이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세. 너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누군지 대답하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늘 아빠 맞느냐?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 맞느냐?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인 것을 너가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느냐? 네가 그것을 믿는다 생각할지라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실제로 너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끝마다 죽겠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이고 하는 거는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의연한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게 너무나 잘 나타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죠? 괜찮죠?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뭐야 이랬어요. 아니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말하면 뭐래요? 들어줄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자녀들한테 야 100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아빠가 뭐 사줄게 이게 맞잖아요. 너가 오늘 뭐 아빠랑 이 약속을 지키면, 엄마랑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거 사줄게. 아빠 나 이거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나 이거 공책 사줘요. 이렇게 막 쫄라요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해주면 내가 해줄게 라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너가 감사함으로 그걸 얘기를 하면 너의 마음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주겠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줘야지. 주면은 내가 걱정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떠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니까 진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게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걱정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감사함으로 구할 때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더 대박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괜찮다가 안 들어주시면 걱정하고, 이런 사람보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처할 때 딱 기도하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의연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뭔가 해결돼야만 반짝 괜찮고 해결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빠져있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답게, 예수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은 되게 막 좋아하셔서 막 흥분하셨다가 갑자기 막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확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삐져있고,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라. 평강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쓸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심으신 지금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그때, 너가 원하는 그 장소, 너가 그러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해 라고 속삭여.
오늘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살 때 그 방을 되게 이게 이상하게 그 방은 이렇게 잘 안 치워져요. 유학 가면 알아서 치웠거든요. 혼자 살 때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누가 치워주지 않으니까. 이게 빨래도요, 얼마나 기특한데요. 저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바구니를 3개를 사서 하얀 옷, 색깔 있는 옷, 속옷 딱 나눠서 다 놔둬요. 빨래할 때도 다 나눠서 빨래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방학 때 한국에만 들어오면 그 바지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다리만 몸만 빠져나온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가 방 좀 치워 그러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치워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뭐하러 치워 어차피 어지럽힐 건데. 그런데 저희 사모님이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설거지 뭐하러 하냐, 밥도 먹을 건데. 그러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방을 안 치우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치우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기도할까? 못해요. 왜?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이 생기면 감사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거 해준다고 감사하고 고마워할까요? 그럴 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탄이 계속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음료, 너가 원하는 음식, 너가 원하는 이 옷, 너가 원하는 집,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무엇을 먹을까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요, 마실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뛰어넘는 거예요. 카인드잖아요. 종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뭐예요? 좀 더 우아하게 보이는 것에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입을 수 있을까? 내가 마실 수 있을까? 고민이 나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고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는데 조금 더 우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조금 더 몸에 좋은 음료를 마실까? 이걸로 고민하는 게 엉뚱한 고민이다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고민은 내가 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저 굶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헐벗은 저 사람을 입힐 수 있을까? 저 목말라 갈증에 떠는 사람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가 심기워진 곳에서 꽃 피우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너가 심기워지고 싶은 곳에 갔을 때 꽃과 열매를 맺어라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바로 지금 너가 심기워진 그곳에서 꽃과 열매를 맺어라. 다른 누군가를 마시게 하라, 먹이게 하라, 입히게 하라. 이걸 가지고 고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해진 상황에 너가 감사하고 기뻐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심긴 곳에서 꽃 피우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에서 지금 감사의 꽃을 피웁시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성령의 열매로 다른 누군가를 살립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환경에서도 지금, 바로 지금 감사함과 담대함의 꽃을 피웁시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절망 속에 허덕일 때도, 내가 교만함에 건방 떨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의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지금 심으신 곳입니다. 지금 꽃을 못 피우면, 지금 열매를 못 피우면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도 꽃과 열매를 피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꽃과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것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을 감사하며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꽃과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